2024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기독교인의 그 비율은 17%, 약 8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를 빼면 약 700만 명쯤으로 추산을 해요. 700만 명이라고 하면 굳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 700만 명이라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정말 알고 믿는 걸까요? 모르긴 하지만 사회 전반에 끼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나는 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지 여러분은 잘 알고 믿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것을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노,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인생을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만이 잘된 인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종착 지역이, 그 지점이 과연 내가 달려온 것만큼의 열매가 있느냐. 막상 달려갔는데 그 마지막 종착 지점이 멸망이요, 저주요, 심판이고 정말 크나큰 실패라고 한다면 여지껏 달려온 것은 다 물거품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남보다 조금 뒤지더라도 사실은 옳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참 잘된 인생입니다. 우리네 속담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안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만 봐서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겨뤄보든지 실제로 까봐야, 길고 짧은 걸 쫙 해서 딱 대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언제죠? 여러분, 세상은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 저 넘어서까지, 그때까지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런즉 마지막이 잘된 자, 최후의 승자가 웃는다고 했는데, 그 최후가 언제인가? 죽어서가 아니라 죽은 다음까지 계산했을 때 과연 그냥 무조건 속도 내고 지금 달려가는 사람만이 능사일까? 다시 말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나요? 절대로 지금만 봐서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저렇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 아직 죽지 않았고 죽은 다음에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 먼저 하는 그런 경솔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인생은 결국에 마지막까지 봐야 안다. 절대로 지금만 가지고 판단할 게 못 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앙도요, 아무리 오래 믿었든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인 거죠. 지금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평가로 저 사람 어떻대, 저 사람 직분이 뭐야, 저 사람 정말 헌금 엄청 많이 했대, 저 사람이 뭐가 어떻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심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많이 헷갈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제가 그 쉬운 예를 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다라는 것이 쉬운 예로 담배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담배는요, 사람의 몸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죠? 전 세계적으로 금연 운동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잖아요. 어디든지 흡연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뭐 제가 언젠가를 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이 그랬어요. 보면은 경고 문구,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들이 있죠. 이것을 필 때는 폐암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환이 걸릴 염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진까지 막 났잖아요, 그죠? 뭐 설암 걸린 사람, 막 암 걸린 막 그런 사진 막 무시무시한 사진과 경고 문구를 그렇게 쓰면서 피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피잖아요. 뭐죠? 이 담배가 결국에는 나에게 독이 되는 걸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보고 맞아, 내가 암에 걸려서 이런 모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 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를 떠나서 그게 정말 믿어지면 끊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건데, 아직까지 못 끊은, 아직까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알긴 아는데, 에이, 설마 이게 곧 나에게? 에이, 설마 이게 즉시로 나에게? 에이,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못 끊겠죠.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절대 예수님 알아요. 왜냐? 역사 시간에 배워요. 역사 시간에 역사 속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든요. 4대 성인 예전에 어떻게 배우셨죠? 4대 성인, 역사 속에 4대 성인 하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인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쳐준다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요, 헌신적인 삶이요, 숭고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들이 안 믿는 것을 우리는 믿죠. 뭘 믿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지는 예수님도 믿어야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고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까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하도 아무리 불법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법 없이 정말 나눠주고 베풀고 자원봉사하고 난리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팔아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볼 때 야, 저 더러워, 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진짜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아우, 야, 이 무슨 종교가 이래? 사람이, 뭐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저런 저는 뭐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의 뜻에 내 감정이 좀 상해도 그분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적어도 내 맘대로 막 주물딱 하면은 그게 무슨 신이야. 적어도 신의 뜻에 내가 따라가야 그게 신이지. 무슨 이게 뭐 그래. 이거 아니야. 이거 싫어. 다 그렇게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나면 그게 무슨 신이야. 내 발이나 믿어라. 내 손이나 믿어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 생사화복이 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싶은데 우리에게 늘 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한 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세 가지의 분류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길 가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디를 가시는 중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준비를 하러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지금 가시는지는 몰라도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뛰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정말 황당해요. 예수님의 대답 한번 읽어보세요. 자, 58절입니다. 시작. 이게 대답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네가 제자가 된다고 와도 내가 너에게 편안한 자리나 높은 자리나 내가 편안한 삶을 너에게 주지 못한다. 그래도 내 제자가 될래?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고 오면 그래 잘했다, 그래 네 제자가 되라,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끌어줘야 할 판에 지금 완전히 김새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를 오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이 그런 의중을 가지고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도? 높은 자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를 생각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야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생존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단 한 사람도 먹고 사는 거하고 절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먹고 사는 거 목숨이 달려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함, 영생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자, 두 생명이 부딪히면서 어느 게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항상 뭔가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그걸 따라가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데 갈 게 있었으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를 가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서 오신 거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여보, 나 사랑해. 너도 사랑하는데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한다. 콱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똑같이 사랑하는 거 오케바리 그게요? 없다는 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먹고 사는 게 언제나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롭죠? 예수님이 조금 먼저인가? 아니야, 근데 먹고 사는 게 조금이죠.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야. 아니, 먹고 사는 게 계속. 왜? 그게 결정을 해야 거기 따라가거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 포기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백날 이렇게 다녔는데도 늘 가난하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명답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똑똑해야 인생을 잘 살아가요. 봐봐요. 먹고 사는 거를 택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잖아.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야? 내 영혼의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혼도 구원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으니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를 잘 써야지.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오래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기만 해. 믿지 않아.
절대로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대박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대박 친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을 믿어서.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뭐 앞뒤 여러분 뭐 인사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인사할 사람도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따 가서 인사하라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이분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경상북도 포항의 구계교회, 일명 베드로 기적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의 김상태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지난 2000년 12월 15일 새벽 6시 35분에 김상태 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부예요. 어업을 하죠. 이분이 자기 어장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거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장에만 5 내지 10kg이 되는 방어가 5,000마리가 그 집사님의 어장에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기적이냐 하면 두 가지의 기적, 세 가지의 기적이네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사실인 이 일대의 500m 전방에 어떤 어장에도 단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두 번째는 방어는 가을에 잡히지 겨울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런데 겨울에 12월 겨울에 이렇게 5,000마리가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기가 막힌 거죠. 세 번째의 기적은요. 여러분, 이 어장 구조가 마지막 이렇게 큰 어장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그 어장이었는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25m가 되는 수문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복도처럼 생긴 그 길을 160m를 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금 방어가 들어있는 그 어장은 구멍이 물고기 한 마리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멍, 작은 구멍의 어장이었대요. 그럼 5,000마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그 집사님의 말로는 거기를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고기들이 밤새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한 마리씩 줄 서 해가지고 한 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옛날에 우리 쓰던 말인데요. 에? 이럴 때 써야 돼. 에? 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 그냥 요즘에 온난하니까 그냥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냥 아무 때나 잡혔다고 좋다고 치고 그래 그냥 다른 데다 안 들어가고 여기만 들어갔다고 쳐도 그 구멍은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밤새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그 좁은 구멍에 5,000마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턱이 없다. 이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이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그가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아버지 나 죽어요, 아버지 죽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돈이 이제 딱 생기니까 빚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 11조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기도를 원래부터 했었던 기도가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나 노후되고 오래된 교회예요. 저는 실제로 이 교회를 가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이제 건축된 그런 교회지만 갔어요. 실제로 가서 제가 이렇게 아는 친척분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봤어요. 정말 아담하고 이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당시에는 짓지 않아가지고 막 노후가 되고 하니
빚을 갚아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내게 돈이 있어야 이 교회도 이렇게 보수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내고 빚 갚고 그거 고치려고 특별 헌금 내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 1차. 그래 이제 이분이 거기서 멈췄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 다 물질이 있어야 다 퍼줄 텐데요. 기도한 거. 한 달 뒤. 야, 5m가 되는 밍크고래가 다른 어장에도 아무도 없고 딱 이 집사님의 어장에만 밍크고래가 조용히 안녕하세요.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밍크고래 건축했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일 것 같아요?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봐도 그렇고 얼마나 이 조그만 저 교회에는 얼마나 진짜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는 뭐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도요. 목사님들 은퇴하면은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센터 같은 그런 큰 건물을 줘서 정말 마음껏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또 막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게? 이 소문을 듣고 돈 많은 독지가가 지나가다가 그분에게 옛다 500평이 되는 대지를 옛다 여기다 지으세요. 빡 주고 지금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이분은 장로님이 됐고 간증하고 다니고 계속해서 지금 원하던 그 일을 하시면서 지금 계시는 그러한 옛날 얘기인데 여기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시죠? 와 누구는 저런데 야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기적을 연이어서 세 탄이나 그냥 빵빵빵 터져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너무나 뜨거워서 이분이 가족을 다 전도해요. 가족을 다 전도하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뜨거워서 교회를 가고 예배하고 하는데 자기의 이 일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도록 지금은 물론 어업을 하지만 그 전에 도대체가 안 돼서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주일날 절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7년을 백수로 지낸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다 이제 4억 6천만 원의 빚이 있기까지 사람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직원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사장님 야 안무개야 내가 안다 네 교회 다니고 그래 네 똥 굽다 그래 너 믿음 좋아 그래 알았어 그거 그만하고 한 번만 용왕님께 제사 드리자. 한 번만 드려. 너 맨날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드리면 용왕님이 화를 풀고 풀리게 해줄 거야. 한 번만 드려. 김상태 집사님 뭐라요? No. 그래서 내가 빚 때문에 안 돼서 죽게 되면 죽죠 뭐까짓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해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죠 뭐. 그냥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 안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온 집안이 이제 다니다 보니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어찌된 게 교회를 다녀도 풀리지가 않고 도리어 4억 6천만 원 빚을 지고 허구한 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는데 뭐째 되는 일이 없는겨.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때요? 야, 이 어머니도 진짜 된 분이에요. 이 어머니가 딴 사람 같으면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야 때려쳐. 이럴 텐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 안 되겠다. 야 가족 다 모여.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자. 하나님께 아주 매달리자 그죠? 온 가족이 매달려. 그래서 온 가족이 가서 3일 금식을 했대요. 대단한 집안이죠. 대단한 집안. 3일 금식.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냐? 14년이 흘렀어. 와, 14년이.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결국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좀 주시지. 이것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간증 잘못 들으신 거죠.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집사님처럼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밥 먹듯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집사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7년 놀았으니 사억 빚을 진 거겠죠. 목회하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언제나 길게 보지 않고 짧은 언제나 쉽고 간편한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가지셨는데 그 주님을 언제나 가장 뒷방 노인네처럼 마지막에 그 주님을 붙잡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워.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집사가 한 거는 다 잊어먹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거는 안 주고 저거는 안 주고 저거는 안 주냐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 그런 성도를 볼 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될 그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분의 1.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응답률이 800만 분의 1인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또 복권보다 훨씬 빠른 게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로또 복권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로또 복권을 사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집사님처럼 놀라운 축복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그냥 아는 걸로 듣고 오늘도 이렇게 흘려버린 게 아니라 진짜 믿고 내 것으로 확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냥 또 하나의 행사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간증도 들으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주님 붙잡고 늘어져서 정말 해봐야겠다. 이런 정말 결단이 있으시고 정말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제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이 좋으시니까요. 매일 우는 얼굴하고 우는 얼굴 한 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했죠. 첫 번째 사람이 왔다 갔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야,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버지 장사 좀 치르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여러분 60절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죽은 사람 그냥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부모도 없고 뭐 복량도 없고 뭐 효도도 없다더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빗대서 얘기한 것 뿐이죠.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 유대는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화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날씨가 더워서 24시간 내에 매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치르러 가야 되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미 돌아가셨으면 니는 장사지, 장례식장에 있어야 돼서 여기 없어야 돼.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연락받았으면 또 너가 여기 없고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참 저참 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았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정말 장사를 딴 사람이 지내고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한 자리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막상 첫 번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 아이고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거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받기 원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 거 먼저 늘 변명하고 늘 도망갈 생각만 하죠. 그렇게 마치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자, 유명한 리더십 강사 중에 스티브 챈들러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13가지의 거짓말이 있대요. 그 거짓말이 뭐냐 하면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되나? 첫 번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왜 내게는 걱정거리만 생기지?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나는 실패자야. 사실 나는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가 어렵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으로는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언행과 생각은 바로 이 13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이 되셨는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늘 주님의 복은 원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변명을 해요. 나는 내가 우선이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늘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도망만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실패하겠죠. 당연히 실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면 다른 거 성공하면 되지 뭐.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어야 모든 매사에 묶임이 없이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찾을 때,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상황 그 안에서 아멘 하고 여러분 달려가셔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 승리,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또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를 따르리다마는 이렇게 붙여. 뒤에 뭐예요? 내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옵소서 이래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빵 뛰고 갔지만, 두 번째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야야 너 나 찾을 때 이미 첫 번째 사람을 얘기할 때 이미 결정했죠. 아 나는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냥 여기를 떠야겠구나, 예수님 안 믿어, 결정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는 거예요. 갈까 말까 어느 쪽이 유익이 있을까? 가만있어 봐. 세상이 유익이 있을까? 여기 예수 믿는 게 유익이 있을까? 기독교가 유익이 있을까? 불교가 유익이 있을까? 어느 종교가 나를 좀 복되게 할까? 어디를 가야 내가 좀 행복할까? 어디를 가야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요걸로 갈까? 이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머리로 차라리 청량리로 가. 가사가 맞아요? 네. 왜 내가 이걸 하냐? 이래서 사람은 자꾸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하잖아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나 트로트 가수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래. 봐봐요. 세 번째 사람은 몸은 예수님께 복받고 싶어서 있지만 머리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게 유익할까? 계속 통박을 치면서 간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쫙 보면 아시죠. 예, 신앙생활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저 언제나 교회를 와주는 거지. 교회도 와주고 그냥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해.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그냥 어느 길이 좋을까 정함이 없어. 늘 언제나 신앙생활이 구경꾼이야, 방관자야. 그냥 쟤네들은 그냥 그렇대. 아니야 응답도 받고 막 굉장히 뭘 좋아하네. 나는 항상 뒤에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세 번째 같은 케이스가.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자, 62절입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쟁기 아시죠? 농사 짓는 쟁기. 쟁기가 이렇게 있죠. 그건 뭐야? 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밭을 앞으로 막 가서 똑바로 해야 거기다 모두 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쟁기를 잡고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리 갔다 절리 갔다 일리 갔다 절리 갔다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저는 이렇게 하느니 때려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 여러분 이게요 이게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일리 갔다 절리 갔다 하는 바람에 더 억울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이미 다 여기서 쏟고 있자는 거예요. 지금 밭 갈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지 인생의 시간을 그러고 또 삐뚤빼뚤하니까 밭에 열매도 없고 차라리 세상에서 노느라고 막 재밌게 놀다가 지옥이나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여기 있는 듯은 하지만은 맨날 뒤를 돌아봐가지고 하나도 열매가 없다? 와 저는 저 성격에는 진짜 맞지 않아요. 저는 막 아싸란 거 좋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세 번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와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치 않다. 여러분 첫째 사람도 둘째 사람도 셋째 사람도 우리들이 쟤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못해요. 사실은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면이고 우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까 간증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 그분 안에만 우리 영혼의 구원함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문제란 문제는 다 모아서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즉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시고 어저께 밤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극동방송에서 설교하시길래 그걸 잠깐 들었어요. 아니 뭐 내가 영어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듣고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들었는데 가슴을 빵 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심하시면 죽음의 날이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죽음이 뭔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현실을 괴롭히고 현실을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죽음에 확실히 보일 때 지금 현재도 확실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안정이 안 되고 왜 왜 이러는 걸까요? 내 영혼을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꼭 그분에게 여러분 문제를 다 맡기시고 인생도 맡기시고 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지금보다 좀 더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